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제목은 관용과 기도입니다. 관용과 기도. 여기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고 했고요.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라. 그래서 관용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죠. 그 다음에는 저기 헬라 나라,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권면하는 중에 관용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요, 한 몸이요, 한 지체예요. 그러므로 유기적으로 연합되며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육자로서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여기 1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1장 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그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여기 본문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역자의 면류관이, 면류관 왕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역자가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잘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서 교회에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또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면류관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교역자는 성도들의 또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성도들이 교역자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인도함으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므로 그 목회자가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 중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어떤 학생 중에 나중에는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은사들을 다 초청해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느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서 내가 이만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교역자는 성도들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고 또 성도들은 교역자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교역자 덕분에 어느 목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인도했던 그 양떼들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요대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 그런데 이 빌립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집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으로 처음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전도했어요. 루디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그 간수가 자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니까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안, 간수의 집안 이런 분들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됐는데 나중에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에 아주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또 요즘 말하면은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주일학교도 잘 가르치고 여러 분야에서 뭐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 두 여자 집사, 교회에서 이 남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 혼자 안 된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 물론 남자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 집사들이 교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방할 때도 같이 가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분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데 둘이 또 서로 갈등이 있어요. 의견 다툼이 있고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의가 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것이 시험인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향기. 이름이 향기야. 향기.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 16, 17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 때 그 향기라는 말이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 이름이 참 좋죠? 이름이 향기야, 향기. 그리고 이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요, 행운.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여집사가 서로 갈등을 느끼고 서로 의가 나가지고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또 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두 믿음 있는 분들이 서로 갈등을 느끼니까 거기에 어린 사람들이 또 어렵게 마음이 복잡하게 됐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봉사하다 보면은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김치를 담글 때에도 새우젓을 넣어야 되는지 명란젓을 넣어야 되는지. 명란젓은 안 넣나요? 그럼 무슨 젓이? 멸치젓을 넣든지 새우젓을 넣든지. 그래야 어떤 사람은 새우젓 넣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명란젓 넣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또 명란젓이네.
네, 멸치젓을 넣자고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굴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굴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안 줘서 못 먹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설탕을 찍어 먹습니까?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소금 찍어 먹는다. 우리는 집안이 대대로 설탕을 찍어 먹는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어떻게 먹든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위신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의견대로 꼭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서울시장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참새까지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모든 만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실 때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고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앞에 봅시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렇게 합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뜻, 예수님을 위하는 목적. 나는 좀 내 의견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그래야 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회의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 내 의견대로 안 돼도 주 뜻대로 되겠지.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겠지 하고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너그러운 마음. 여기 관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덮어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들추어내고 폭로시키고 막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뒷걸음쳐가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시킬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걸 믿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의 할 바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 걸어가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하실 일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긍휼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찬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즉시로 이놈아 하고 했으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도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했으면은 여기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관용해 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한한 긍휼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정적이 있었는데 에드윈 스탠턴이에요. 에드윈 스탠턴. 스탠턴이가 링컨을 욕을 합니다. 예? 저기 고릴라 같은 사람, 원숭이 같은 사람, 왜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면서 링컨을 욕했지만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그 나라를 위해서 한몫 쓰임 받으라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 그러면서 원수는 마음으로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관용하고 한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좋게,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고, 자기는 겸손하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100년 전에 김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최의덕 선교사님 미국의 남장로의 최의덕 선교사가 김제 지방에 와서 선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덕삼.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칠 때에 땅도 바치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조덕삼 그분의 그 종이 있었어요. 말 부리는 마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자익이에요. 이자익. 그래서 이자익이 마부인데 그 교회 같이 나왔어요. 마부 그 이자익이가 젊고, 조덕삼 이분은 주인이고 나이도 많은데, 근데 나중에 열심히 둘 다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 젊은 청년이 장로가 된 거야. 나이 드시고 주인 되는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 조덕삼 이분이 떨어졌지만, 나는 기쁘다고. 우리 마부지만 우리 이자익 청년이 참 믿음 있고 먼저 장로가 된 거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도 잘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드디어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평양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는 목사에 돼가지고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로 세웠어요. 자기 옛날에 마부였던 종되고 젊은 청년을 갖다가 나이 많은 주인 되는 그 장로님이 청하에다가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잘 받들었다. 근데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참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그 손자가 조세영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금산교회가 기역자 예배당이래요. 100년 전에 지었는데 기역자 예배당. 옛날에는 우리 유교 시대라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자 예배당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자 얼굴 못 보게, 여자들이 남자 얼굴 못 보게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목사는 가운데서 양쪽 다 보고. 그렇게 겸손하고 나이도 많고 주인 되지만 장로가 늦게 됐지만 그 젊은
참 먼저 장로되고 먼저 목사된 그분을 잘 받들어서 교회가 잘 됐다. 겸손,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종살이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 바쳐 섬기다가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만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을 죽이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을 죽이고 자기의 뜻을,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굴복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에 거기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요, 기뻐하기 어려운 일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뻐하기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기뻐하고, 앞을 내세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여기 바로 우리는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3장 20절.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내세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기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생각하여 기뻐하고 영의 중심으로 기뻐하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래요. 누가 기뻐하기 어렵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여기 1장에 보면은요,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기뻐한다.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느냐? 감옥 안에서는 전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재판, 이런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진보가 돼서 기뻐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8번이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대요. 기쁨이라는 말씀이 이 1, 2, 3, 4장밖에 안 되는데 18번이나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대요. 아니, 감옥에 있어서 얼마나 기뻐하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걸 믿고 나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몇 가지 염려하고요? 한 가지는 염려해도 되죠?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 분리한다.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염려입니다. 염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여기 교회 와서는 또 염려를 또 하나님께 맡기긴 맡기는데 또 예배당 나갈 때는 또 염려 보따리 또 맡겼다가 또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목욕탕 들어갈 때도 뭐 맡기죠. 금품도 맡기고 옷도 맡기고 나중에 나올 때는 옷 다시 입고 와요. 우리가 예배당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염려 맡깁니다. 그리고 예배당 나갈 때는 또 염려 보따리에 또 차고 가고. 염려해서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염려할 게 많다고 그랬죠. 경제적으로 염려할 거 있고, 질병 아파서 염려할 거, 자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형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전쟁이나 핵무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후, 미래에 대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염려할 게 많아요. 또 회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잘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여러 가지 염려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건 없어요.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염려하면 될 것인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되게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셔. 그래서 여기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고 너희가 염려를 함으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요.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우리 수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되게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은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는 자꾸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염려할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요. 간구는 어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가지고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는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통화 중이 없다네요. 애니콜이에요, 애니콜. 언제든지 터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통화 중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 기도를 귀를 기울여. 시편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귀를 기울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건데 이건 의무가 아니야. 특권이에요. 특권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딸도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요. 아이들이요, 학교 갈 때 학용품값 달라고 그래. 당당해요. 또 내 밥 달라고 그래. 엄마 밥 달라는 거 아닙니다. 왜? 그 부모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당히 내 밥 주세요. 학용품값 주세요. 소풍 가는데 돈 주세요. 당당해요.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당당해.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건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거. 욕심으로 구한 거. 5살짜리가 면도칼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됩니다. 10살짜리가 1억을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됩니다. 10살짜리가 1억을 달라고 하면 유기당해요. 또 몰라가지고 사탕하고 바꿔 먹을지도 몰라. 1억 원짜리하고 사탕하고 바꿔 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모 목사님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끼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얼마든지 주시고, 필요 없는 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필요 없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은혜 받는 거고, 평강을 얻는 거고. 여기 평강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기 7절에 나와요. 평강이에요. 평강. 기도 응답의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꼭 뭐가 달라는 것이 나에게 닥쳐와야만이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건 조금 있다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첫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힘써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평강과 위로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몸버려 피 흘리신 걸 기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신앙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신앙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